자, 오늘 이 말씀을 암송요절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메시지는 아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세상 지혜와,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이방인들은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세상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헬라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은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어떻게 보면은 타파한다는 말은 좀 지나칠 정도고요. 그걸 돌파해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 심령이 아주 컸을 거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분별하고 구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거기에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 지혜를 말하느냐? 그렇다면 이 세상 지혜라는 것으로 따진다면 나는 정말 더 많은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말 이 세상 지혜를 전혀 배설물처럼 버리고 알지 않기로 하고 내가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버렸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원색적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건 감춰졌던 것인데 이것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엄청난 능력과, 그렇죠? 엄청난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거기에 있더라 하는 말씀을 지금 이 고린도전서 2장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참 사람들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인구 센서스를 하더라도 꼭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분합니다. White이냐, Black이냐, Hispanic이냐, Asian이냐, 뭐 해가지고 쭉 나오죠. 그리고 American Native Indian이냐,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공표하게끔 돼 있잖아요. 인구 센서스 할 때. 그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하는데 어떤 또 지혜 있는 사람도 세상 사람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은 사람은 기능적으로 말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미 같은 사람. 거미 같은 사람은 뭐냐면 남의 유익을 다 쌓아놓은 거를 딱 탈취해서 뺏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탈하는 것. 거미 같은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 반면에 개미 같은 사람이 있다. 개미 같은 사람은 자기뿐이 몰라서 그냥 열심히 자기한테 그냥 갇혀있는 사람을 개미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벌꿀 같은 사람이 있다. 벌꿀 같은 사람은 자기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무조건 태생적으로 얘기합니다. 무조건 태생적으로 얘기해서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얘기할 때 항상 우리가 옛날에 양반들이 상놈들 얘기할 때 양반 상놈으로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것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래 것들. 그러니까 아래 것들 하는 상놈들을 얘기할 때 그 표현하고 똑같이 이방인을 취급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뒤바꿨어요. 뭐냐면은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을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아주 복음으로 철저하게 구분하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14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걸 제가 한참 묵상하면서 스티브 잡스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요.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Stay hungry and stay foolish.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역설적인 얘기를 했어요. Stay hungry, stay foolish.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본다면 아주 역설적입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근데 오늘 말씀이 그 사람은 크리스천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창의적인 사람이니까 아마 성경을 읽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Stay hungry라는 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Stay hungry예요. 그렇죠? Stay foolish는 뭐예요? 세상 지혜에는 foolish 해라. 그러니까 세상 것에 의해서 좌우되고 컨들리는 그런 생각 말고 세상 것에 오히려 우직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민감해라 하는 말로 저는 들렸습니다. Stay hungry and stay foolish.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을 사실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들을 받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에겐 어리석게 보인다.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근데 stay foolish 해야지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면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stay hungry 해야지 하나님의 것을 헝그리하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만 영적으로 분별된다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오늘 아침에 마음 가운데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신령한 것을 수용이 불가합니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세군을 창설하신 분이 윌리엄 보스라는 분입니다. 이 양반이 아주 그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가오는 세대에는 그분은 물론 20세기의 분이죠. 1900년대, 1800년대 후반에 있었던 분인데 그분은 뭐냐면 다가오는 세대는 종교는 있지만 성령이 없을 거라는 것을 나는 우려하노라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다는 것은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로 종교화된다는 겁니다. 종교화되는 거예요. 종교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스켈레톤, 마치 화석과 같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윌리엄 부스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2장 가운데 우리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데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세상의 지혜는 꼭 뭐라고 해요? Ruler's wisdom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원의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관원의 지혜는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통박이라는 거예요. 통박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많이 쓰는 말이죠. 통박. 이게 영악하게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것. 그리고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이익을 잘 지키는 아주 단편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요랬다 저랬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릇된 삶의 수단이 되는 수가 얼마든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어제 제가 묵상에 올렸던 이완용 씨 같은 분입니다. 세상 것에 너무 흔들리다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판단을 그것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이기는 쪽이 나는 항상 이기는 쪽 편이다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진리는 foolish한 겁니다. 영에 속한 것은 foolish한 거예요. 그 때문에 stay foolish란 말이 어떻게 보면 진리의 말씀인지도 모르겠다는 그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단편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임기응변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진리 쪽 가운데 있으니까 integrity, he is a man of integrity 하면 그 진리에 속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겉과 안이 같은 사람을 man of integrity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나쁜 예인지는 몰라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야구선수, 저는 야구선수를 봅니다. 야구선수들 가운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PED라고 해서, PED라는 것은 Performance Enhancement Drug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먹으면은, 그거를 섭취하게 되면 이게 더 달치고 더 잘 던지고 하는, 그걸 이제 Performance Enhancement Drug라고 해서 PED. 아주 사건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알렉스 로드리게스 선수, 베리 본드가 아주 제일 유명하죠. 베리 본드가 그냥 그 홈런을 뭐 760개, 760 몇 개씩 쳤는데, 그 760 몇 개씩 친 게 PED 때문이다. 막 근육이 나오고 이런 거는 전부 다 PED의 영향이다 해가지고 그게 밝혀져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야구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지만 관심이 없었겠죠. 그런데 PED 사건이 나오면서 거기에 밝혀진 사람 가운데 두 선수를 구분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베리 본드입니다. 베리 본드라는 사람은 아주 강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PED를 복용하지 않았다 부인을 했습니다. 도대체 모든 정황이 있는데도 부인을 했어요. 끝까지. 자기가 부인하니까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부인하니까 끝났죠. 그렇게 그런 사람이다. 우선 흑색으로 손가락질만 하고 쉬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명예전당에 들어갈 수가 없는 선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앤디 패릿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앤디 패릿이라는 선수는 양키스의 피처 출신입니다. 피처인데 앤디 패릿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PED를 복용한 거를 양심 선언을 했어요. 자기가 했다는 거를. 양심 선언을 하면서 왜 PED를 복용하게 되는가? 잠시 잠깐인데도 그때 인주리, 선수들은 그 인주리, 소위 뭐 부상이 많이 심하잖아요. 부상이 심한데 부상에서 회복하는 단계에서 PED를 복용하게 되면 그 부상의 그 기일이 빨라진답니다. 그때 복용했다는 거예요. 그때 복용하느라고 자기가 했는데 아주 I was stupid 하면서 그걸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베리 본드는 항상 he's sneaky, he's a cheater. 그러지만 앤디 패릿 보고는 he's a cheater라는 말을 쓰지를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과 밖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더라도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오는가? 어떤 역사가 오고,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의 지혜라는데 여러분 맨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설교 듣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삶 가운데 별로 나타나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혜가 뭐길래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렇죠?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성경 많이 읽었는데도 내 삶 가운데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내가 처하는 상황들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그 고리입니다. 그 고리를 잡는 것이 지혜다. 근데 이 고리를 잡으려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지식입니다. 성경 지식이에요. 성경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묵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걸 적용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세상의 사건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고 나타나게 되면 거기서 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너무너무 애를 썼어요.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이영선 장로님의 어머님이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한데 사람들이 그 밴드에도 올렸더니 댓글들을 참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댓글을 올려서 위로를 하는 말씀을 다 올렸어요. 근데 거기 한 몇 분이 그런 말씀을 썼어요. 뭐라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렇죠? 그 뜻은 잘 알겠어요. 잘 알겠죠? 그리고 위로하는 말이고, 그런데 이 말을 아주 조심해서 써야 되는 말입니다.
이건 지식에 관한 말씀을 예를 드는 겁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건 불교적 용어입니다. 불교적 용어는 뭐냐면 명복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명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사람이 죽으면 불교에서 가르칠 때 명부에 간다는 거예요. 명부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사자 밑에서 이 뭐를 가르냐 하면은 환생을 믿기 때문에,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그래서 다음 생에 뭐로 태어날 것인가를, 벌레로 태어날 것인가 사람으로 태어날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 명부인데, 그때의 명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잘해서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하는 것을 빈다는 것이 명복을 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거를 크리스천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서 써야 된다. 이게 뭐냐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이죠. 그 뜻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뜻은 뭐를 얘기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나 그 말의 그 깊은 뜻은, 이건 지식적인 문제입니다. 지식적인 문제예요. 지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고쳐서 그거를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지혜는 가운데 제가 아주 깊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seas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eason, 계절. 계절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저는 이렇게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거 갖고 단어를 묵상하는 걸 참 좋아해요. 제가 언어를 전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죠? 에스타시온, 소위 seasons, 이런 게 옛날에 좋아하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어떤 노래가 있냐면 Seasons in the Sun이라는 노래예요. Seasons in the Sun, 팝송이죠. 그건 뭐냐면 Goodbye to you, my friend, 뭐 이렇게 하는 노래예요. 라라라라, we had fun, we had joy, we had fun, we are season in the sun, 이런 노래예요.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노래만 했어요. 그 대학교 때, 그 다음에 젊었을 때 했던 노래입니다. 근데 그 노래는 뭐냐면 죽기 전에 자기 친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난 죽는다. Goodbye to you, it's hard to die. 죽기가 지금 어렵구나 하면서 Goodbye to you, my father. 그리고 Goodbye to you, my Michelle.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내용의 노래예요. 근데 그게 벨지움 노래인데, 그걸로 떠나가면 더 의미가 더 나빠져요. 그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easons in the Sun, Seasons in the Sun, 이 태양이 비치고 이게 햇빛이 비치는 그 아주 좋은 시절에 있는 계절, 근데 그게 나쁜 의미구나 하는 걸 받아들이면서 그걸 묵상하고, 그러면은 계절이라는 게 나쁠 수밖에 없는 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계절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면서 다가온 말씀이 그리스도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묵상에 올렸던 그리스도의 계절이에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다 보니까 그걸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찾고 하다 보니까 나온 말씀이 김준곤 목사님의 유언도 있고 뭐도 있고 연결이 되면서 정말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을 때 우리 항상 상노수처럼 그리스도의 계절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즌이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면서, 야,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말이 참 귀한 말씀이구나 하는 말씀을 깨달아지는 게, 이게 세상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하나가 어떤 역사로 오느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온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사건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바로 지혜고, 이 지혜가 있으려면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세상에 대한 지식이 연결될 때 이것이 지혜로 이루어지고, 지혜 가운데 있을 때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번 2장 5절로 들어가 봅시다. 2장 5절 2장 4절이죠. 4절 5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물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하여튼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감동이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정말 그 감동이 우리 전체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정말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건 아무나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아무나 그냥 쉽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는 이 고백이, 이건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보통 세상의 일들을 내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 헬라의 지혜 나도 안다. 그러나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면서 그것보다 위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별로 관계치 않도록 했다. 이 스티브 잡스의 Stay Foolish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었다면 이 엄청난 말씀이 기가 막혔을 텐데 그는 그냥 크리에이티비티를 얘기하면서 Stay Foolish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성경을 읽어서 그걸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Stay Hungry 하고 Stay Foolish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뭘 얘기하느냐? 묵상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항상 따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따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묵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꾸는 겁니다. 가르닝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을 묵상 가운데 정말 내 마음의 생각을 자꾸 가르닝 해주는 겁니다. 이 정원이에요, 정원. 이 생각이라는 정원, 마음이라는 정원을 가꿔주는 겁니다. 가꿔주는 거예요. 가꿔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검을,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주 안에서 그 마음을 가꾸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더욱더 읽고 묵상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애를 써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똑같은 현상 가운데 골로새서에는 말씀 충만이라고 표현을 쓰고요,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 말씀의 충만, 장로교 오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한 거야. 이런 해가지고 그냥 뭐 성령파, 그거 안 좋아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은 말씀이 주어는 사건과, 그리고 우리 세상의 사건과 모든 걸 뛰어넘는 연결고리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생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저절로 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을 같은 의미로 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 가운데 성령을 구하고, 그리고 정말 말씀을 온전하게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그렇죠? 세상의 사건들, 내 삶에 있는 사건들과 말씀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나타나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늘 참 대단한 걸 말씀드렸는데 별로 이렇게 감동하는 얼굴이 아니라서 조금 그렇지만 그래요. 그래서 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정리가 돼서 여러분에게 오늘 나눕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삶 가운데 biblical thinking,
성경적으로 성서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세상의 통밥과 얄팍한 지식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